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끝까지 품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체성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혹도 많고 우리의 삶에 위기도 참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렇기에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끝까지 품어야 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가 끝까지 품어야 할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 성도가 끝까지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복음 이외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천명했습니다.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센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다른 복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 즉 율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무엇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면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믿음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끝까지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두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율법의 요구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니 너무나 형편이 없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획기적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도 습관적으로 짓고 있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의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매일마다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뭐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날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믿음으로 사는 일에 날마다 실패할 때가 많지만 마지막 날엔 우리 모두 온전히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날을 소망하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경우 실패할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의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끝까지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끝까지 품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끝까지 품어야 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위에 이 두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품어야 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믿음을 품을 수 있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성도가 끝까지 품어야 할 세 가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 단어를 꼭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